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잠시 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여리고로 가신 걸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또 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리고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맹인, 이제 거지 맹인 바디메오죠. 또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는 이제 19장에 나오는 이제 삭개오를 또 만나시게 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고 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이제 공관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를 이제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그만큼 모두 다 공관 복음 세 권이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건의 이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근처 어딘가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냅다 소리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죠. 이 소리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반응하죠. 이렇게 꾸짖었지만 이 맹인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또다시 부르짖어 외칩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절규에 가까운 이 맹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는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시죠. 주님 앞에 이제 바디메오가 서게 되었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라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자 이 맹인이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 스토리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말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 이 기도와 관련된 은혜로운 내용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분명한 하나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 혹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기도에 힘이 있다. 간절한 기도의 외침은 지나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관련된 여러 풍성한 은혜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패스하고요. 이 말씀이 위치해 있는 구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없었지만 공관복음인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그 에피소드 하나를 좀 자세히 살피면서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분명히 왕이 될 거고 그러면 참모를 세우실 텐데 그 가장 윗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우리 아들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세워 주십시오. 요 청탁을 하러 왔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은밀하게 자리를 청탁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일을 알게 된 제자들이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막 분이 일어나서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최측근에 있던 12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타이밍에 서로 막 다투고 막 죽일 듯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던 이 우픈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제가 3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꼭 1, 2, 3, 3이 아니라 이제 완전수기 때문에 충분히 제자들에게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34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최측근의 제자들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충분히 최소 3번 이상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고 있었지만 자기 생각과 욕심에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그냥 뭐 영적 빼고요, 눈멀어 있는 사람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길 원합니다. 그럼 영적을 붙여서, 그럼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겠습니까? 집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니죠. 바로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동행하고 있는 12제자 중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어 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다면 저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수많은 무리들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님 12제자들도 눈먼 상태라면 저 멀찍이서 따르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 두말할 필요 없겠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하나같이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영적인 사실,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흐름과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동시에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분명히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못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잘 지내온 동력자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지금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잘 지내왔던 동력자들을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인식할까요?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경쟁자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다가 관계 다 박살나죠. 결국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초라한 열매만 남겨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회심하기 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 이 바르게 보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는커녕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뿐이었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햇살보다 더 찬란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이 실존을 깨닫게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다음에 바울이 눈 멀지 않습니까? 눈 멀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너 바울이 너에게 찾아올 텐데 그러면 네가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기도해 주어라 합니다. 아나니아가 안 된다고, 저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시하시죠. 아나니아가 그 이 눈먼 사울을 만난 다음에 기도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한 다음에 기도해 주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가서 바울답게 전도하기 시작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는 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맹인이 스스로 눈을 떠서 다시 앞을 보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죠. 스스로 다시 보게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이것은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어린 애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존재, 사람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의 눈을 뜨도록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눈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죄로 인해 영혼이 죽어 있는 대부분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내가 맹인이라서 눈을 떠야 됨을 알았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떠야 됨을 알았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남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처럼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아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 할 때 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의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교수님이 강조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배. 그럼 이 예배는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이미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이미 이 자리에 계신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막에 대한 내용 얘기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러니 졸고 있어도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만큼의 은혜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것 자체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 영어 표현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박선영 하면 선영이가 예 하고 뒤에 신가변 하면 권사님이 예 하듯이 그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present. 여기 있습니다. 그 단어가 똑같이 임재라는 단어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여기 있어. present 해. 나 여기 있어.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에 나눴던 메시지가 매칭이 되면서 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멀리 계신 예수님께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소리 질러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필요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미 여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와 계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 때 눈 떴었는데 이 세상 살다가 또 영혼이 어둡고 둔탁해져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영적인 눈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제가 숨길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을 맑히시고 나 다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눈에 비늘이 좀 벗겨질 수 있도록 나를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38절과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럼 이미 여기에 계시지만 그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는 속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막 밀려오면 막 굳이 크게 소리 지를 필요는 없지만 뭔가 그렇지 못할 때는 나의 강팍함 때문에 약해진 내 믿음 때문에 뭔가 안 될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떤 행동들, 권면들을 쫓아서
부르짖어도 기도해 보시고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젠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이 만들어낸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밝히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선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아니십니까? 공통된 경험이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주님이 외면하십니까? 조금 내 타이밍과 다르게 우리를 만나실 때는 있지만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또 왔냐? 야, 너 그 문제 가지고 또 왔냐?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라면 부담스러워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꺼이 또 들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뭘 보여줍니까? 데려와라. 너 뭐 해줄까? 뭐 필요하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억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여기서? 전혀 없죠.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마음이 생기죠. 주님을 찾을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차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 가운데 영혼의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폭주하는 우리의 본성과 욕심에 눈멀게 되고 이 세상 유혹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될 때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를 보게 되고 다시 바르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눈이 열려 예수를 보게 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이 반응을 살펴봅시다.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으로 마치고 있죠.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43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눈뜬 사람이 보인 반응은 먼저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보였던 공통된 반응입니다. 그럼 몇 군데 더 찾아보시죠. 병행 본문인 우리 마태복음 20장 35절 이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보게 되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앞부분은 이제 18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된 다음에 뭐 합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예수를
세례를 예수를 보게 된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세례를 받은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바울은 역시 바울다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내가 눈 떠서 알아보게 되니 예수를 뭐하죠?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대박인 사람이죠. 예수를 알아보니까 예수 똑바로 못 볼 때는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는데 이 방향이 바르게 보게 되면서 바르게 설정되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폭발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열렸으니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를 때 열심을 내며 추구하던 발걸음을 멈추죠. 그렇죠? 사도 바울 생각하십시오. 이제 엉뚱한 그 길은 멈추고 방향을 누구께 돌립니까? 예수님께 돌이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경배하며 따라야 할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내 소원을 제가 이렇게 막 큰 개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이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을 드리며 따라야 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다시 맑아지고 다시 열려서 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보게 되고 왕 되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확실하게 붙쫓아 따르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따르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길이 아시다시피 좁을 수 있습니다. 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아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은 하늘과 내 영혼아 예수를 알아볼지어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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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